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자. 이런 의미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 땅 종살이에서 오늘로 말하면 죄악 세상에서 얽매여 살던 우리를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영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서 주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지금까지는 애굽의 종살이로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필요가 없고 또 하면 안 되고 종이니까 그냥 종살이로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그들이었는데 이제 자유인으로 해방받았고 생명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살이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망하지 아니하고 복이 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첫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바로 가져야 망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축복을 입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신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신인 관계를 기록을 해 주셨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 이웃이라면 남편도 이웃이고 아내도 이웃이고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전부 이웃이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망하지 아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인간관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새겨준 것이 둘째 돌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건을 처리하고 물질을 취급하는 사물관계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망하지 아니하고 복될 것인가, 이 방법을, 삶의 법칙을 성경을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성경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생활에 옮겨서 생활화하여서 말씀대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목회지에서 생명처럼 아끼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줄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양떼들을 그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구별된 성도들이 받게 될 그 영원한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책임져 준다. 이 말씀께 맡긴다. 이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고 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의 권위가 어떤 권위의 말씀인지를 알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권면으로 받아들고 깨닫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째로 이 성경이 말이죠. 이 성경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7대 신비를 말해 놓았어요. 7가지 신비로운 이야기. 그 첫째가 형성의 신비입니다. 이 성경이 66권이 기록이 되어지고 이루어질 동안에 그 기간이 4천여 년이 걸려지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기간은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모세오경, 욥기 이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3600여 년 전에 기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성경이 기록해 오다가 이사야 선지서 이런 성경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 주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기록돼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이 기록을 하는데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이죠. 제일 끝에 기록된 이제 계시록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주 1세기경에 기록됩니다. 90년도 95년도 중반 돼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되는 것은 1600여 년을 걸쳐서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성경에 담고 있는 내용은 이제 인류 시조 아담 하와로부터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아담 하와 에덴 동산,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홍수 심판 쭉 이 내용들이 4000년의 역사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00년 역사 담은 그것만 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예언을 해놓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져 온 이것이 참 신비로운 책이다. 형성의 신비를 말합니다. 놀라움이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로 일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66권 성경이 1600여 년을 걸쳐서 기록이 되는데 어떤 성경은 왕궁에서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광야에서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감옥에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은 유배지에서 무인도 섬에서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된 장소가 다 달라요. 그리고 기록된 저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굉장한 학문을 익힌 분도 있는가 하면은 전혀 배우지 못한 그런 고기잡이 어부도 있고
남녀노소가 섞여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성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언어, 종족 이렇게 다른 데서 이 기록했는데 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저쪽에서 기록하고 이쪽에서 기록하고 몇 천 년 전에 기록하고 몇 천 년 후에 기록하고 이랬는데도 이 성경이 일치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사상이, 성경의 목표가 일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신비롭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예. 두 번째로 시대의 신비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전 중에 고전인데도 이 성경은 어느 시대에나 이 성경의 영향력은 그대로 변함없이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곳에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이 성경은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판매의 신비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져 나와도 이 성경이 최고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만큼 많이 찍힌 인쇄된 책이 없어요. 시대마다 독재자들이 그 폭군들이 이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지만은 이 성경을 없애지 못해요.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냥 고전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상관없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흥미, 이 호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자기가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데 빠졌으니까 건져내겠다고 성경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 읽다가 자기가 성경에 그만 혹 빠지고 말아요. 이 말씀에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흥미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언어의 신비가 있어요. 가장 교육을 받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농부가, 세리가, 또 어부잡이가, 고기잡이 하는 어부가 기록했는데도 문학적으로 최고의 문학적이라는 겁니다. 탁월한 문학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에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어떻게 이 구성이, 구조가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지 몰라요. 보면 창세기에서 보는 것이나 계시록에서 보는 것이나 어느 성경에서도 모든 것을 인생관을, 가치관을, 내세관을, 구원관을, 모든 것을, 신관을 다 일치되게 가르치고 있는, 이걸 보면 신비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도 최고의 탁월한 문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존의 신비입니다. 이 아까도 말했지만 폭군들이 성경을 말살하려고, 성경을 없애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성경을 없애지 못합니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북한은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성경 이거 들고 나가다가 북한에서 잡히면 처형당합니다. 성경 이거 가졌다는, 성경 가졌다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한번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을 항아리 안에 담아놓고 숨겨놓고 발각될까봐. 남북이 나누어지기 전에 평양이 많은 믿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서신이 주고 가고 있어요. 우리 오픈도 선교를 통해서 오픈도 선교회가 고난받는 형제들, 북한 선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조직인데, 네덜란드에 본부가 있는데 1년에
선교비로 지출되는 것이 약 한 그 1,000억 가까운 900억에서 한 1,000억 가까이 돼. 그 본부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게 보조해주는 게 1년에 한 40억이 들어옵니다. 그게 북한 선교로 다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숨겨진 쫀밀하게 믿는 성도들이 북한에도 한 20만 명 정도가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그 보내는 편지를 우리에게 읽어주기도 해요. 예. 이런데 심지어는 항아리 안에 숨겨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한번 보니까 부엌에서 밥을 해먹잖아요. 그죠? 요즘 전기밥솥도 아니고 부엌에서 밥을 해먹는데 부엌에 불을 떼잖아요. 불 때는 아궁이 밑을 파가지고 위에는 불을 떼는데 아궁이 밑에 파서 거기에 성경을 덮어놓고 위에 돌을 얹고 또 불을 떼고, 그만큼 그게 성경이 노출되면 죽으니까 그렇게까지 은밀하게 생명이 달려있는 거라. 이러면서도 북한에서 지금도 그 신앙의 가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목숨같이 여기면서 말입니다. 이러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폭군들이 말살을 하려고 해서도 이 성경은 보존이 되고 있다는 사실. 보존될 뿐만 아니고 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호텔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호텔에는 보면 성경이 있습니다. 불경이 없어요. 다른 어떤 그 경전이 없어. 성경이 있어요. 그래도 전 세계인들이 오고 가는 숙박업소에는 보면은 언제든지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호텔 방에는 언제든지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다른 책 없어요. 성경 한 권은 언제든지 들어있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권의 성경이 66권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죽으로 탁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자크를 딱 잠그고 어디든지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작게는 가방에 넣어가 다닐 수도 있고. 옛날에는 이 성경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양피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성경을 쓰고, 지금과 같은 인쇄술이 없으니까 작은 글씨를 쓸 수 없잖아요. 어떨 때는 두루마리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직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따로 듣는 자가 따로라. 왜냐하면 성경이 개인적으로 아무나 가질 수 없죠. 그렇게 흔한 책이 아니라. 이러니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그 성경을 들으려고 모여들면은 어떤 분은 읽으면 쭉 그 성경을 귀로 듣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어떻게 성경을 구합니까? 이렇게 귀한 성경인데, 목숨 걸고 지켜왔던 성경인데, 이랬는데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노동일 나가지고 막 노동을 하면 한 7만에서 10만 원 받겠죠? 10만 원 받으면 이 성경 5권 사, 5권. 내 한 권 하고 부모님 한 권 드리고 자녀들 한 권 주고 옆집에 전도하고 싶으면 이웃집 한 권 줄 수 있는 거라. 하루 일해도 말입니다. 하루 일당 가지고 이 신구약 성경 몇 권을 살 수 있어. 이 보배를 말입니다. 이 보배를. 이러니까 이 성경의 가치, 성경의 의미, 성경의 권위,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 성경의 신비를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요즘은 말입니다. 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죠. 애들부터 어른까지. 여러분들 전철 타보십시오. 사람들 뭐 하고 있는가? 전부 일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할 것 없이 전철 타고는 일하고 있어. 그런데 스마트폰에 성경을 다운 딱 받아놓으면 어디 가서 여기에서
고속터미널에서 어떤 휴게소에서 사람 기다리다가 지루하거들랑 스마트폰 열에 내가 딱 치면 성경은 나와요. 구약 치면 구약이 조로로 나오고 신약 치면 신약이 졸로 나와요. 신약 나왔는데 요한복음 딱 치면 요한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1장 딱 치면 1장에서 싹 올라가. 내 눈이 따라갈 수, 내 읽을 속도가 따라갈 만큼 올라가면 쫙 읽으면 돼요. 이제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녀도 그 스마트폰 안에 개역 성경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다 있어. 그걸 다운받아 놓으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은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자, 이 성경의 신비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이 말씀의 능력.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은 첫째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세상 학문과 다릅니다. 세상 지식과 다릅니다. 세상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오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에 깨어진 사람, 변화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 술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어쩝니까? 그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에 발효가 일어나지. 발효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누룩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가치관의 변화를 인생관의 변화를 일으켜서 악하던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됩니다. 불의하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옛날에는 후라시가 없고 전등이 없고 하니까 밤 되면 깜깜하죠. 호롱불을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이러면 그 등불이 발 앞에밖에 못 비쳐. 그 등불 따라가면 발이 헛디디지 않아. 언덕에 나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에 그분이 살았더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 막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정확한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도 찾아갈 수 있고 이 말씀만 있으면 구원도 찾아갈 수 있고 이 말씀만 있으면 영생도 찾아갈 수 있고 이 말씀만 있으면 천국도 찾아갈 수 있고 이 말씀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는 이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하게 하고 노인보다 명철하게 한다. 노인이라는 것은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진 분들을 말한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젊어서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있으면 인생을 수십 년 산 사람보다도 더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해주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의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이 막바로 복이에요, 복. 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가지고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이런 복을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좀 붙드시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생명처럼 아끼는 양떼를 떠나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고 가는데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할 거다. 이 말씀이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들을 복되게 해줄 걸 사도 바울이 깨닫기 때문에 말씀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예. 이 능력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에 지혜를 제공해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해야 남의 이야기로 들어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기의 복음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자기의 생활화를 시킬 때 이 말씀의 효과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부탁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맡기고 간다. 부탁을 한다. 이 말씀이 너희를 완전하게 책임져 줄 테니까 이 말씀에 붙들리도록 해라. 예. 우리 신앙은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예. 우리 인격이 지정의의 3대 요소가 있는데 아는 지적 지성과 느끼는 감성과 또 의지적인 결단이 있겠습니다. 지정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결단하고 나가면 우리 인격도 온전해지고 우리 행위도 온전해지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 이는 너희로 행위를 온전케 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한 행위가 온전해지고 사람 인격이 온전해지면 하늘나라 거룩한 기업, 영계와 물질계를 우리가 상속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자가 되고 권위자가 되고 존귀한 인격과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자기 복음으로 받아라. 옆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지고는 옆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복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복음으로. 그러면 자기 복음이 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천지는 변해도 회가나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지만은 자기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자기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게 지나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 자기 복음을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첫째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예.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 성경을 들어도 왜 유익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자기 믿음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화합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로 물건이 지나가면은 은혜가 없어요. 성취가 안 되고 말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과 내가 화합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말씀 따로 내 따로 만날 들어도 그거는 지식적으로만 지적 만족하고 내 삶에 사람은 그 말씀대로 안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는 않으면 그 말씀 소용없어. 예수 안만 오래 다녀도 자기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었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보니까 그 통계를 기록했는데 지금 전 세계의 그 세계를 지배하려면 4가지 그 지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에너지를 누가 거머쥐느냐. 석유, 기름 말입니다. 예, 에너지를 누가 장악하느냐. 또 하나는 이제 곡물 시장에 곡물 전쟁을 앞으로 난다 하거든요. 곡물. 예? 곡물 시장을 한쪽에서 거머쥐 부리고 막 그만 가격을 올리면 예? 이게 어찌 될는지 몰라요. 곡물 시장을 누가 거머쥐느냐. 또 하나는 전 세계 이제 이 금융권, 예. 이 금융권을 누가 지배하느냐. 또 하나가 이제 군사력 및 정치라. 그런데 이걸 보니까 말이죠. 이걸 유대인들이 거머쥐고 있어요, 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봐야 2천만 명도 안 됩니다. 한 1,500만 될 것 같아요. 이런데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좀 많이 발전도 됐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쉽게 대국 안에 들어갔다 하고 했었는데 아직 노벨상 하나 못 가져오잖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던 거는 그 평화상이고. 이런데 그 작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그 사람들이 걷어가요. 그 소수민족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전 세계 에너지를 산유국은 열은 안 하지만은 그걸 이제 걷어 들어가지고 분배하는 이 장사는 누가 하느냐? 4개 그룹이 있어요. 에너지 그룹이 4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4개 그룹이 이 에너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4개 그룹 중에 3개가 유태인이 갖고 있어. 3개의 에너지를 말입니다. 이 4개 그룹이 전부 쥐고 있는데 장악하고 있는데 이 4개 그룹 중에 3개가 유태인이 갖고 있어. 그 다음에 곡물 시장도 보니까 전 세계 80%를 이제 유통하는 곡물 시장의 이 그룹을 5개 그룹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태인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곡물 시장을 유태인이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예. 또 그뿐 아닙니다. 미국의 맨하탄가의 금융가의 큰 손들이 유태인이고 미국 정치계, 미국에서 정치하려고 하면 유태인들 갈아가지고는 정치를 못해요. 미국에서. 예. 이러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소수민족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 IQ가 좋은 줄 압니까? IQ는 우리 민족이 더 좋습니다. 유태인들보다 머리가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그렇게 다 장악을 하고 지배를 하느냐? 그들은 어릴 적부터요, 자라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 그대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손에 달고 성경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성경 말씀을 문 입구에, 문패에 서놓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모든 행사에 출입이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결과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이 미간에 성경을 붙여. 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비판할 때 말씀을 근거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손목에 매, 손목에 달아. 왜? 일을 시작할 때 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말씀의 기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창업을 해도 그렇고 일을 진행해도 그렇고 모든 움직임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릴 적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달고 문설주에 문인방에 붙여 써놓고 이러니까 그들의 생활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꿔주로 꿇어 다니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이 머리가 좋아서 IQ가 좋아서 그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머리가 되게 해주니까 이렇게 리더가 되고 앞서가게 해주고 선진이 되게 해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두려워 떨며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가난한 심령에 가난한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다나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네게로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 없고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 이 말씀을 암만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못 잡았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던지라니까 말씀의 의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하고 보내니까 가다가 국경 가까이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가라 해라. 만나주도 안 하고 밑에 사람을 시켜 이야기하니까 아람 나라의 그 최고 공신인데 왕의 친서까지, 대국 왕의 친서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황제의 친서를 가져왔어. 황제의 친서를. 우리는 우리나라 임금을 천세 그려. 신하들이 천년을 사시라고 천세 하는데 만세란 말을 못 붙여. 만세는 황제한테만 붙여야 돼. 이러니까 우리 임금을 우리가 모시면서도 만세 소리를 못해. 황제가 따로 있으니까. 이래 황제의 권위가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신들이 올 적마다 우리는 그 직사 대접을 얼마나 그 정성들이 하는지 몰라. 이래 아람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1등 공신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문 앞에서 만나주도 안 하고 사람을 시켜서 가라 해라. 가다가 목욕하고 가라 하니까 씩씩대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나고 분해가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 왕이 보낸 나를 문전박대하느냐고 보낸다고 막 씩씩대면서 분을 못 삭히고 이래 가는데 요단강 가까이 지나가다가 국경이니까 그 밑에 신하가 선지자가 돈 비싸게 드는 거 너무 선약 먹기 어려운 거 침 맞느라고 아픈 거 해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안 했겠습니까? 낫는다면 너무 쉬운 거니까 한번 해보긴 해봅시다 하니까 이것도 또 가만히 생각하면 지가 왕의 그 친서까지 왔는데 이런 대접 받고 푸대접 받고 돌아가니까 왕을 만날 얼굴도 아니다 말이에요. 민망해.
이러니까 참 아픈 사람이 약자라 이러니까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그 몸을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더라. 깨끗해진 거예요. 그때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돌아가자. 이스라엘의 신이 이렇게 위대한 신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구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 다시 돌아가니까 그때 엘리사가 만다져요. 선지자님 제가 아람 나라로 돌아가기나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제가 왕을 모신 신하기 때문에 왕이 그 신에게 그 할 때 제가 어쩔 수 없이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제가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한 발이 싣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너무 위대한 나라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순종했을 때 터득한 결과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집마다 있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해답이 있어요. 금생야사의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의 열쇠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있어.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역사하게 되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꺼주면서 실컷 나누면서 살지 꾸러다니면서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해서 이 말씀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고 내가 떠난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꽃 피워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이 말씀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내게 인생의 열쇠를 주셨는데, 축복의 비결을 주셨는데, 성공의 원리를 주셨는데,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위의 무기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저버렸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이 말씀 다시 붙들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